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들어오십니다. 대야에서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시지요. 제자들이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장 5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옛날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지금 닦아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너무나 죄송하고 황송해서 말을 잇지 못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발이 더럽거나 냄새라도 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시지? 아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도 드릴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왕에 닦아주시는 것 깨끗이 다른 것도 다 닦아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닦아주신 이 일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의 첫 말씀 1절 말씀을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일부러 나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의 발까지 닦아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그 발 닦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축복하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 향유를 부으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이 발이 부르트도록 복음을 전할 제자들의 그 발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이 가는 그 길을 축복하시며 그렇게 닦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은혜 받은 마음이 이룬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을 받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서로를 귀한 하나님의 양으로 알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그것이 한다고 피력한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본교회 우리 이천예수소망교회 목회 철학, 목회 원리 5번째는 자원적 봉사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켰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혹시 그랬을지라도 점점 이것이 은혜의 것, 감사의 것, 그래서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감당하는 봉사여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에서의 봉사. 바로 그때의 봉사는 금과 같이 값진 것이에요. 보석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금이 돌이 되고 보석이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러나와야 좋은 것이 2가지 있다는데 우러나와야지 좋은 것, 사골곰탕이랑 은혜에 대한 보답이 그것이랍니다. 찬양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지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우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고 이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이내 그 봉사로 내가 교만해지고 자기의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는 은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사울이 복음의 증거자 바울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용서하신 은혜였습니다. 구원하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신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 은혜로 바울은 바울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 땅에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의 수고가 있었고 자기의 노력이 있었고 자기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방에 세워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전적인 수고와 봉사로 세워진 교회예요. 자,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이방인 지역을 지원했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 일에 있어서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빛을 줬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은혜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 헌금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아가야 온 지역에 그 소문이 퍼지고 은혜를 입었던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이 일을 우리도 함께 감당하겠다. 그렇게 감당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한 일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해본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려웠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쁨으로 감당했고 자원하여 감당했고 넘치도록 감당했어요. 그리하여 그것이 진정한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헌금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것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 감당하는 자원적인 것이 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담겨진 자원적인 것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긴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자원적인 것, 자발적인 것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원하는 그 마음에서 기쁨으로 가져오는 감사의 것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멀리서 교무실 가까이에서 제가 참 좋아했던 독일어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멀리서도 선생님을 알아보고 달려갔지요. 선생님은 돈을 꺼내주시면서 컵라면 하나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니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지금까지도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좋아서 독일어 공부도 좋았고, 그때 학력고사에서도 독일어 만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독일어 선생님에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다고 자랑했었는데 너무나 기뻐하셨던 선생님의 그 표정과 얼굴이 저는 기억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킬 때 투덜투덜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이왕에 하는 것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나를 믿고 이런 심부름을 시켜주신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의 봉사가 그래야 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것들이에요. 힘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형편도 주셨습니다. 감당할 믿음까지도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마땅히 감사하며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봉헌을 한 후에 송영을 같이 부르는데 그 송영의 가사가 이것이죠. 찬송가의 가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세상 만물 다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나, 내 몸으로 기꺼이 재물 삼겠습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 드립니다. 내 모든 것으로 기꺼이 헌신합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봉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알아서
오직 그 마음에 순도 100%의 사랑과 감사로만 봉사하며 또 섬기며 봉헌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들만이 주님이 섬기신 그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은혜의 것 되어야 하겠습니다. 봉사도 섬김도 헌금도 은혜로만 고백되어야 합니다. 자원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대학 등록금 되면서 아니면 부모님의 수술비 되면서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괜히 돈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 기꺼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학가로 들어갔으니 은혜요. 수술할 수 있으니 은혜요. 내가 낼 수 있으니 더욱 은혜입니다. 은혜로 생각하면 시험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봉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드릴 기회, 시간, 물질이 있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헌금이나 봉사나 섬김이 그 자체가 바울의 표현대로 은혜의 사건이죠. 기회가 주어진 것 감사하며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된 것이 은혜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지,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혜의 교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로 말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자원적인 형태로 나타나지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무엇 하나라도 내가 은혜로 갚을 길이 없을까 생각하는 그 중에 감당하는 감사의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바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의 마음이 아닌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선별하여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감당할 때 더 풍성하도록, 은혜가 더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며 지켜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려는 인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의무적인 것들이 아니라 마땅히 감사함으로 자원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기꺼이 자원하여 감당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 교회 안에 채워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주님께서 보이신 것임을 알고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기꺼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며 주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봉사가 은혜와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성취하며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자원적 봉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섬김과 봉사를 진정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